7월은 온전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8월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으로 평가되어질까요? 처음부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인물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에 나에게 확 갑자기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변화 뒤에는 우리가 어떤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과 또한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는 말씀을 보면 요셉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뭐라 말합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 그리고 그가 뭘 입고 있다고요? 채색 옷을 입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들 자주 사용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족장시대를 대표하는 3명 중에 한 사람이고, 그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세우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 가십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인 거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 그리 성숙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야곱의 밑에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야곱이 유독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얻었고, 그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이를 더 사랑해서 그에게 어떤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채색 옷은 장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관리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채색 옷을 입습니다. 소매가 길고 약간 나풀나풀거리는 그런 형태로 된 옷인데, 많은 관리직들, 그러니까 5분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그런데 이 옷을 누가 입고 있습니까? 요셉이 입고 있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간행으로 말하면,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지 않습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옷은 당연히 그 집안 안에서 누가 입어야 될까요?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장자인 르우벤이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옷을 요셉에게 입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 야곱의 태도가요, 요셉을 스스로 장자로 여기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시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17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목격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고자질하는 거죠. 저희 집도 2명의 자녀들이 있지만 서로 고자질을 합니다. 아빠, 예담이가 잘못했어. 아빠, 예성이 형아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막 고자질을 하면서 형의 잘못을 고하는 것처럼 요셉도 그와 같이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형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또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아버지 야곱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야곱은 그래 형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형들을 불러서
뭐라 하고 훈계하고 했던 그런 행동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3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대놓고 차별하고 대놓고 요셉을 더 애지중지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한 마음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심지어 어느 단계까지 발전을 했냐면 요셉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자신의 곡식단 앞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다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그 이후부터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한 마음들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요셉은요, 형들의 손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요셉에게도 심령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서 핵심 말씀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과 여호와의 언급을 동시에 언급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39장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셉이요, 그 세겜 땅에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는 그 시간 안에, 애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강야에서의 그 시간 안에 그의 심령 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요셉이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고백은 이 요셉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요셉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김진명 작가가 쓴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비극적 존재이다. 품었던 이상은 흐릿해지고 흐릿해지기 마련이고 꿈은 깨지며 일이란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니 삶은 고통과 비탄과 슬픔에 언제나 맞닿아 있다. 삶 자체가 뭐라고요? 비극이랍니다. 모든 인간은요, 비극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비극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품었던 이상은 흐릿해지고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다 흐릿해지고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고 실패라는 것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삶이 고통이고 비탄이고 슬픔에 맞닿아 있다라고 작가가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뭐든지 다 만사형통한 것 같고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자리 잡혀 있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요셉에 대한 형들의 마음을 요셉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요셉이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요셉이 강야로 끌려왔을 때 노예로 가는 그 길목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곰곰이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하고 아버지께 말을 하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셨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요셉이 보내면서
그는 이제부터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강약길에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채색옷이 벗겨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채색옷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채색옷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우리에게 채색옷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부모님이라는 이 테두리가, 또한 관계라는 테두리가, 직장이라는 테두리가, 또한 인정이라는 테두리가 우리에게 채색옷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런 채색옷을 우리가 입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 뭔가 다 만사형통할 때, 말씀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을 읽고 언제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고 있던 채색옷이 다 벗겨지고 우리가 비탄함과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쫓아왔던 우리의 안전한 테두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한 테두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되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도 요즘에 살이 좀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예전에 입던 옷들이 다 커져 버렸습니다. 양복도 이렇게 막 바지 치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요만큼 났거든요. 그래서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사역을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허리띠가 없어서 주일 당일에 우리 허태성 집사님이 이렇게 허리띠를 빌려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 허리띠를 빌리지 않고 사역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바지가 내려가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중요한 게 뭔가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겁니다. 나에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으로 옷을 입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을 때 되게 부끄럽습니다. 살이 이게 풍푸짐한 사람에게 쫄티 딱 달라붙는 머슬핏이라고 말하거든요. 헬스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딱 달라붙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가고 옷이 온몸이 쪼이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다가 운동을 하고 나니까 그 옷을 입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 옷에 나의 이 몸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듯한 핏이 잘 나왔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몸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편하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 우리에게 잘 맞지 않은 옷들을 계속해서 억지로 이렇게 끼어 입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옷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제가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 몸을 맞추는 것. 그래서 일부러 타이트한 운동복을 사고 그 타이트한 운동복에 몸을 맞추기 위해서 진짜 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입고 운동하는 것이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가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옷에 내 몸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됩니다. 예전에도 세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특별히 크레도라는 단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행동 잘못된 거야.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끊임없이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채찍질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막으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편안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오는 그 노예 시간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걸어서 그 더운 날씨를 이겨내며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오는 가운데 그의 자아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광야라는 곳이 죽음의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던 할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변화된 그 야곱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삶을 요셉이 기억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가 애굽 땅에 끌려오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 요셉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미래가 있다고 여겼을까요?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에게 미래가 있다고 여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마치 미래가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셉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애굽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의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이 신뢰하며 그 주어진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들을 거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또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가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이
요셉이란 인물을 바로에게 소개하고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그 인도하심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이 요셉이 자기를 해할까 생각했는데 야곱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셉이요,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올렸을 게 뭘까요? 그죠, 꿈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만들었던 꿈, 그 꿈이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겁니다. 근데 그 꿈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현실로 이루어지고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신의 가족들이죠. 70여 명이나 되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곳에 있는 것이 형들의 선택에 의해서, 형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의 삶으로 먼저 부르셨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하여서 나를 먼저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이 상황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편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간수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심지어 총리가 되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육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또한 심지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삶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런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워가시는지, 변화시켜 가시는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걸음걸음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확실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병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한 문장이 완성되기 위해서 요셉이 그동안 겪었던 걸어왔던 그가 당했던 고난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통한 삶을 요셉이 이루기까지 그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들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과 모든 불평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들이 지나서야 비로소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렇게 뿌리치고 나왔을 때 죄인이 되었지만 그 죄인이 된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41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가 그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치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누구를 고백하나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나의 꿈을 해석하게 만드셨다. 한 나라의 왕인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바로는요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최고의 권력가이고 스스로 자신을 칭이라고 칭하면서 자기 밑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 자기 위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철록전에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땅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고통과 위험과 유혹과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삶들에 다 노출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쳤을 때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꿈꾸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라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교회에 오기 위해서 발을 떼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고난의 길입니다. 나의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요. 나의 육신적인 피곤함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 만나서 세상적인 쾌락들, 즐거움들 더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끝나고 났을 때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나둘 이겨내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될 겁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만들어온 이 안전지대를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끊임없이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안전지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잊고 있는 채색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벗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의 안전지대로 여기고 나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그 모습들 하나하나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벗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